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기도하는 법 부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제 온 유럽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했을 때 이러한 소득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또 3차 선교회가 끝나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한 그다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투쟁하며 또 변호하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와중에 쓴 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4대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는 그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간절히 묻어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2년 내지 3년 그 정도 많이 투자해서 그것을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거기에 사랑이 많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그곳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광대한 큰 도시였고 또 로마의 그 간접적인 그런 전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그런 해양로와 육로를 통해서 번성한 도시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한 번성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또 항만을 통해서 많은 물론 수출입이 있었고 동시에 에베소에는 많이 다원화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이 문화 충돌이 일어났고 또 에베소에는 여러 음란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스 성전, 그 성전은 120개의 행가로 둘러싼 큰 성전이었는데요. 거기서 수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음란한 그러한 행위한 것이 바로 에베소 아르테미스 성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이 많이 투옥되며 매맞으며 그런 사건이 있었고 동시에 거기서 에베소를 향해서 많은 그러한 설교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쓴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읽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한 나도 듣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기도해야 되겠고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되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 듣고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간절한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더욱더 기도에 충만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반영한 기도가 되겠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사랑과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런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성장하고 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통해서 산 소망을 얻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쓰고
또 기도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감사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감사의 그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깨닫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감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이 기도가 있었습니까? 잘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잘한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저 자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누구실까요? 지혜의 영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 계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날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하십시오.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십시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통해서 이제 지혜를 더욱더 얻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이 세상을 지도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지혜의 소유자 되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계시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말미암아 나는 성각자에 대해서 여러분 성각자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상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될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지도하고 또 먼저 알려줄 그런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와 또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지혜가 또 계시가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산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부터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령부터 온다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영광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새로운 능력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지도자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헌신한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를 단련시키고 복종시키고 주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디렉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산수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갔을 때 아름다운 크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위대한 능력도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에게 알기 원한다. 우리는 크다란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 따라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날들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능력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음이 다옵니까? 아니면 실패하다 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과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난 새로운 그런 창조로 태어난다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 21절이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도 이제 일컫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을 수여한 새로운 재탄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갖고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눈을 새롭게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 능력을 발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지혜가 무엇이고 또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두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통치자로 새로운 능력자로 삼으셨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한 놀라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참 보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인데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나도 주님과 함께 뛰어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되는 것인데 21절이면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통해서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소유된 백성으로 또 후계자로 또 상속자로 살게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가 높이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그 깊음과 넓음과 그 모든 그 깊음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능력을 발견하시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내려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컵속에 물이 채워지는데 이 컵속에 물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충만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만한 성령의 능력, 충만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성국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아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그런 가치 기준을 설정해 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는 다문화였습니다. 모든 인종이 모여서 살기는 그런 충돌된 그러한 혼잡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문화적 충돌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황했습니다. 또 난잡한 그런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직시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성령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한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저주와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으로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그분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장표로 이제 one unity, 새로운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눈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새로운 자기 자아를 형성하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도 그의 몸과 연결된 새로운 몸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한 바디, 한 육체로 다시 한번 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한 교회로 다시 한번 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손에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공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와 연결된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도 그의 충만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간략한 기도 통해서 나를 발견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소와 같은 그런 광활한 상업도 있어도 여러분 중심을 찾기 바랍니다. 에베소와 같은 그런 발전된 그런 철학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배소 3장 11절이면 성령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새로운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지표를 얻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런 바울의 권면에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5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즉 기도하는 뜻이죠. 우리는 일선생에서 묻혀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졌을 때 주님이 지혜를 배웁니다. 주님이 그러한 계시를 배웁니다. 주님이 충만을 배웁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그런 소망을 배웁니다. 또 부활의 공동체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배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 다 끝난 다음에 6년 후에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편지 속에서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한 제자 교회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수에는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기도 수에는 믿음이 배어 있습니다. 기도 수에는 주의 영성이 배어 있습니다. 기도 수에는 주님의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기도 수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도 수에는 주님의 한 바디, 한 육체, 한 그런 공동체 그를 발견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밝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유추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치유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이죠.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의 행복을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행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지혜와 또 새로운 계시의 그런 영성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다시 한번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핵심 주체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염된 이 에베소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이 코너스톤, 이 교회의 주축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코너스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이 주축도를 발견했을 때 나의 삶은 흔들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와 또 충만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 계시를 발견한 그런 아름다운 영적 성숙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